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려고 하고 무엇을 나의 영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멘토로 삼고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며 누구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한 스승이 되시고 한 아버지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한 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넓은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향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히스기야 무엇을 말하는가? 히스기야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영웅은 누구입니까? 주일학교 때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까? 라는 물음이 생겼고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나눌 때 다윗 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한도 있었고요. 침례 요한도 있었고 성경을 살펴보면서 가급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영웅이 과연 누구고 나는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왕을 생각할 때 보통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얼룩진 선대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신하임을 자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궁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금을 다 갖다 바치고 아수르의 우상을 들여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행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 산당들과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우상처럼 여겼던 모세의 놋뱀조차도 다 부숴버립니다. 그는 선대 왕의 죄악으로 인해 끊어졌던 번제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신과 더불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죄악에 빠진 유다에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치 예비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신실함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우상 숭배를 패하고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히스기야에게도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성 밖에 진을 치려는 아수르가 물을 공급할 수 없도록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500m가 넘는 거리의 땅을 파서 기온샘의 물길을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인 그 기온샘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인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다윗 성의 밀로들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고 군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비방과 조롱, 그들의 대군의 두려움은 히스기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3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큰 교훈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어려운 이 순간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역대하에 기록된 제사장적인 관점이고 구원에 대한 죄인의 호소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선지자적 관점인 열왕기 하에서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인 히스기야에게도 역대하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히스기야는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선지자적 관점의 열왕기하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지금 아수르 왕이 남유다의 라기스를 점령하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 그의 빛나는 업적이 아니라 아수르 왕 앞에 굴복하고 그가 요구한 예물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이자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을 히스기야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유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 예물을 바친 것이라면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에게서 유다를 지키기 위하여 아수르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유다를 지키기 위해 아수르에게 예물을 바쳤을 때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줬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굴복에 아수르는 유다를 지켜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아수르는 유대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였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대군을 위임받은 랍사게는 유대, 즉 히스기야가 반역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 애굽에 유대가 그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예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유다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뿐만 아니라 랍사게는 유대말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에게 유대의 말이 아닌 아람말로 말할 것을 요청합니다. 랍사게의 폭로가 이들에게는 큰 수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 뿐만 아니라 성 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대변과 소변을 먹게 하는 일이라면서 더욱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항복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거주하는 곳과 같이 살 곳과 풍요로움을 주겠다면서 히스기야를 배반하라고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업적은 틀림없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모든 기록, 역대하의 기록과 열왕기하의 기록이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면 히스기야의 열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경외하는 듯 보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힘들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폭로되고 수치를 얻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와 제사장들도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지금? 당신의 하나님. 자신이 섬기고 이사야 선지자가 섬기는 동일한 신 한 분 하나님일진데 면목이 없어서일까요? 그는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도 반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폭로가 되면서 범죄한 자신에게 진노하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만 유다는 지켜야 하니 선지자의 하나님으로서 유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에 눈 감아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머물렀던 남유다 라기스를 떠나서 가까운 곳 남유다의 림낫 또한 점령하려고 하기 위해서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군을 위임했잖아요. 대군을 위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랍사게가 왕이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군을 물러서 왕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또 마침 애굽의 왕이면서 구스의 왕인 디르아가가 아수르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경황이 없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면서 또다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난 상태이고,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이 의지했던 애굽의 왕이면서 구스의 왕인 디르아가가 지금 유대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계획과 나름대로 대비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희망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 구스왕 디르아가가 아수르를 이긴다면 비록 이방 민족의 손은 빌렸으나 그 구스왕에게 굴복하면서 그 나라의 신하가 되겠지만 유대는 안전해질 거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자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그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한 듯 보였지만 애굽에 손을 내밀었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아니라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대책을 세웠던 그가 두 번째 이 위협에서는 그의 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나의 노력과 나의 대책과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판이 언제부터 정해진 바라고 하죠? 태초부터라고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정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처음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 아수르의 심판은 히스기야의 기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일이며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35절에서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잠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의 모형으로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가 비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렸을 때 그의 기도보다 더 크신 태초부터 정한 바 되어 죄악의 원수를 멸하실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19장에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긴 부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지금 오늘 다 언급하며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마귀를 심판하실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 후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병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미 범죄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자신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 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사정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인 것이에요. 잠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진실과 전심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의 진실과 전심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보였으나 애굽에게 손을 빌렸던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악이 폭로된 히스기야는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역대기의 제사장적 관점은 누구라도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을 나열하고 이를 강조하는 반면 열왕기의 선지자적 관점은 누구라도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자 하나님의 관점, 즉 각자 강조되는 이 관점에서 대립된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줌으로써 한 가지에 합의될 수 없는 문제와 한 가지 결론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형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들을 구원받을 수 없지만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해방할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초로부터 그런 너희를 위하여 죄악에 빠진 너희를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넌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를 낳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소생시킬 거라는 거예요. 너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부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만들 거라고 그 영원 불변한 구원을 지금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히스기야의 상처입니다.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무화과는 예레미야에서도 두 광주리로 나오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광주리에 있는 악한 무화과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화과를 표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악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의 무화과일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무화과 반죽이 히스기야의 죄의 상처에 놓일 때 그가 죄사하여지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진흙과 물을 이겨서 침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죄악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즉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무화과 반죽은 그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히스기야가 지금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나 15년을 더 살게 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에게 모든 소유를 보여줌으로써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뤄보심이었지만 그는 또다시 교만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유대민족의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열왕기하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왕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또다시 그 교만의 죄악 때문에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고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옳으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날에는 나는 평안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보일지 모르는 히스기야의 대답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을지라도 이 육체 가운데 있는 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아쉬움과 모든 후회를 다 내려놓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나는 비록 왕일지라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며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이셨으니 그는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전후에 그러한 왕이 없다라고 기록되었죠. 그 말은 그의 후에 있는 왕들도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왕인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시대가 거듭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계시 가운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죄악의 대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육체 가운데 거하며 영원의 세월 속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육체 가운데 거하며
끊임없이 죄와 싸워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괴로워하고 패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실 주를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웅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영웅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